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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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37장 말씀이죠. 네, 41절부터 49절.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너무 어리다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단숨에 한 방에 죽는 그런 사건.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 8 아들 중에 가장 어렸던 막내, 아무도 기대 걸지 않았던 막내둥이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것을 아무도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죠. 다윗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이세도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보신 것은 그의 외모가 결코 아니었죠. 신장의 크기나 외모를 본다면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의미는 하트, 마음,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으로 선택은 되었지만 즉위는 하지 않았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용장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죠. 키는 6규빗 한 편이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한 규빗은 사람의 중지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약 45cm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적장 골리앗의 키는 적어도 270cm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키가 1m 70이라고 본다면 그 위에 1m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인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백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앞서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다윗은 그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였죠. 그가 서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감히 그 앞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이때 자원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칼이나 활 또는 창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죠. 그의 손에는 양을 치는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는 5개의 작은 조약돌이 있었을 뿐이에요. 무엇을 봐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과연 용모나 신장을 따진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중심도 보셨고 다윗의 중심도, 다윗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만일 용모와 신장 그리고 용맹과 무기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승리는 골리앗에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하시죠. 골리앗과 일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용모나 신장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만군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칼과 창보다 하나님의 더 강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믿은 거죠. 칼과 창은 무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력이라고 생각하죠. 이 무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는 점이죠.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바벨로니아, 에집트, 헬라, 로마 등의 군사들은 군사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나라들이었고 그 나라들을 든든하게 받쳐줄 힘은 그들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은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여 식민국가로 만들고 중국과 대부분의 동남아시아를 중복한 것도 당시 강력한 일본의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인데 만일 일본이 신식 무기를 들고 한국을 침공했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조선이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당시 조선에는 총이 없었어요. 신식 무기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너무 쉽게 침략했고 그들의 생각대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1895년 8월 20일에 일본인 자객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과 태자를 위협하고 왕비를 칼로 시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불태웠죠. 힘이 없었던 조선은 외세에 의하여 왕위가 폐위되고 왕비는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힘이 없는 민족이나 나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아무리 다윗의 용맹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체구가 적은 다윗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흔한 칼 하나 잡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3, 4절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딩틀 짐승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은 철저하게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던 예리한 칼의 위력을 과시하죠. 싸움의 상대도 되지 못해 보이는 다윗을 보면서 의기양양해하며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대한 골리앗의 힘이나 그가 가진 칼의 위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칼과 창보다 더 승한 힘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굳게 믿은 거죠. 칼을 비틀며 목을 칠 깃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맞이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말은 다윗은 칼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죠. 그리고 또한 그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키나 힘에 대항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믿음의 힘으로 골리앗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용맹이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앞세웁니다. 권력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그리고 지혜를 아니면은
배경을 의지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무기는 금력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무기는 세상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고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성도를 보호할 무기가 되지 못한다. 우리를 보호할 참된 힘과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적정을 붙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에게 붙이신다는 것은 다윗의 손 안에 잡히게 하신다는 거죠. 골리앗이 휘두르는 큰 칼도 다윗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력하게 된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투구도 방패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윗과 싸우는 적장이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다윗 앞에서는 그 힘을 자랑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던 거죠. 과연 다윗의 믿음대로 골리앗은 힘 한 번 사용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물맷돌에 급소를 맞아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싸움에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광야의 벌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세력을 물리치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협박하는 이 세상의 세력은 매우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란 성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자연이 주는 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가져다주는 극심한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펼치고 달려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 성도들도 매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든지 예측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에게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적장을 자기 손 안에 붙여주셔서 자기가 그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죠. 영적인 전투에서도 믿음은 성도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온갖 불행을 가져다주는 죄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함을 당하심은 우리의 당한 가난을 시험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질고를 겪으심으로 우리가 겪게 될 온갖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친히 눈먼 자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12해를 혈루병을 고생하던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배부르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무덤사에서 헤매던 사람에게 사단을 물리쳐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말씀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적대 세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던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양무리를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가 지키던 양떼를 보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겪었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들에서 양과 함께 생활할 때 양을 해치던 이리떼나 사자 등 야생동물을 공격을 막아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맷돌 5개만 있어도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던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힘차게 날렸을 때 신기할 정도로 그 돌은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합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깊이 박히죠. 그곳은 급소였습니다. 그는 미처 칼을 빼보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져 의식을 잃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이죠. 아무리 좋은 보도를 차고 단창을 준비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온갖 준비를 다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와는 대대적으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전쟁의 준비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활도 칼도 창도 아닙니다.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조약돌 몇 개입니다. 그 돌들로 숨어 들어오는 들짐승을 쫓아낼 수 있을지라도 싸움을 걸어오는 무장을 한 용정을 쫓아낼 수는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윗의 일방적인 KO 승입니다. 적장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쓰러지죠.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한 것은 칼이나 단창이 아닌 자기를 보호해줄 갑옷과 투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잠들어 세상을 모르고 있을 때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여 우리를 공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